때 하나님이여 내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올고 사람들이 종일 내게 들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영혼,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아비 된 자로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린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온 마음으로 with all our heart.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주의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오래 다니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오래 다니신 이 분일수록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5장은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역대기상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이유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 긴 9장에 걸쳐서 족보를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야곱의 자손들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과 또 온갖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온갖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크게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진실된 말이 많이 없어요. 다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고요,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에 마치 진리에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너무 침체되어져 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의미에서 오늘 이 역대기 상을 기록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슨 비방과 비웃음의 소리를 한다더라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깊이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단절되어서 다시 회복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도 해당되어지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를 잘라내시고 그 위에 우리를 접붙임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늘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것처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에서는 특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족보가 어떻게 계율되어졌는가를 쭉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장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 항상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루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가요? 이 루벤은 장자로서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계모이지요. 특히 비라입니다. 비라. 아버지, 자기 어머니의 몸종, 그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아버지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이 아버지의 와이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은 하나님의 그 축복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상급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것 많고 말하고 싶은 것 많고요, 행하고 싶은 것 다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가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5장에서는 이것을 제일 크게 우리에게 둔각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에 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에 순종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히 세워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요 또 내게 좋은 것으로 너를 내게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절제하는 삶이 좋은 줄 믿습니다. 칼날같이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의인의 혀는 양약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아멘. 말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어쩌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혀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문을 지키소서. 이 시인의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의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내가 욕심을 따라, 내가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족보에 쭉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족보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요단강 동쪽에 나와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관한 역사의 그러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부분들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번영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 시대 때부터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요단의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던 그 동쪽, 요단강의 동쪽 거기에 거주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참 푸른 초장이 있고 보기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땅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에 대한 꿈보다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을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며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 아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평화롭고 번영하리라 생각하였지만은, 번영하기는 뭘 번영해요? 저 북쪽 아수르 군대와 바빌론 군대가 내려와서 먼저 요단의 오른편에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를 먼저 말발굽으로 먼저 그들을 짓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빌론 나라로 다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앞세운 자는 무엇을 하든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봐주세요. 20절에 보시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정말로 기가 막힐 일들, 시인이 표현하기를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말 그대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우리가 쓰는 그 표현으로 정말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 누구를 주와 함께 견줄 수가 있사오리까? 내가 널리 알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렸었던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하려고 하여도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까요? 여호와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시인의 삶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하나님 앞에 성공과 번영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간 지파가 하나님 없이 이 좋은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패망하고요, 그 백성 모두가 다 굴비가 엮이듯이 저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저 먼 바빌론 나라로 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봐주세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여러분, 가나안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거기는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거기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동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생활 방식에 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비 엮듯이 딱 끌고 가버린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선을 섬기면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 앞서 살았던 민족을 멸하신 것 같이 너희도 멸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네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 네 번째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5장은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족보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 큰 네 가지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